그 소리를 증폭시키는 그런 기계를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마이크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는 그 마이크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컵도 컵이 뭐냐라고 하는 이 컵의 정체성이 있고, 또 이 컵이 뭐 하는 거냐라고 할 때 하는 이 컵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은 다 정체성이라는 게 있고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종도, 요즘은 종을 거의 잘 안 씁니다. 옛날에는 시작할 때 종 쳤고 끝날 때 종도 치고, 기도하다가 막 기도가 길어지고 그러면 종 땡땡 쳐가지고 중단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요, 이 종이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자리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도 그 정체성이 있고 사명이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 중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아하자 이렇게 쓰는데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각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재능이나 성품이나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사명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지향점은 거의 하나로 모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이 고유한 정체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고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또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성탄절날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 또 그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와 가슴의 거리는 30cm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그 거리는 때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람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머릿속으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 30cm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가슴에 있는 것이 손과 발로 또 옮겨지는 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머리로 이어지는 의미가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이 손과 발로 옮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탄의 의미는 뭐냐?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언의 성취.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죠.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둘이 약혼을 했어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그런데
자기하고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부부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알게 됐어요. 소문이라기보다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결정이 남은 겁니다. 이 여자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건 불륜이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하나는 용서해 주든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그렇다 결혼을 할 수는 없고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불륜이 아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한 겁니다. 불륜이 아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룩한 아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뿐만 아니라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면서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 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금 이 시간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된 일이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한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심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를 지었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몇 년도 사람인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탄생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줄 때부터 시작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탄생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되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우연히 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주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제목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표현이란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표현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표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은 울기까지 종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표현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TV에서 가끔 틀어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6번도 보고 10번도 보고 이렇대요. 타이타닉 참 보면 볼수록 참 감동이 되는 영화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지금 만들었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참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예요.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국에 이제 아주 커다란 호화 유람선을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이제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상류층, 최상류층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그런데 그 호화 유람선이 침몰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타이타닉입니다. 배가 침몰을 하니까 서양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주잖아요. 배가 있으면 배에 누구를 먼저 태우죠?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웁니다. 배가 작은 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래도 여자와 아이들이 우선이긴 하지만 자기가 그 배에 타려고 막 별의별 일들을 다 만들어 나가고 서로 싸우고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죽음을 조용하게 기다리는 사람,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죽음을 앞에 둔 그 시점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주 참 볼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 그런 영화가 타이타닉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중심 스토리로 흐르게 됩니다. 여자를 먼저 배에 태우니까 그 둘이 사귀던 그 남자친구가 그 여자를 그 배에 태우죠. 그래서 여자가 배에 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밑으로 쭉 내려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 영화를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쭉 내려가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이 아니죠.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그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배를 올라타가지고 그 남자하고 포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배에 남게 돼요. 이렇게 그 여자가 말해요. 내가 너를 두고 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함께 그 배에서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잠시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죽음을 선택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된 거지요. 이 두 사람의 이 사랑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 남자가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끝까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배가 이렇게 있다가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배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때 그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그 배 끝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아요. 푹 가라앉습니다. 그 두 사람 물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 조각을 하나 이렇게 잘 구해가지고요, 그 여자를 그 위에 올려놓고 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안 돼요. 그 남자는 그 널판치를 잡고 그 여자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다 얼어 죽습니다. 거기서 다 얼어 죽어요. 밤이니까 얼어 죽습니다. 그 남자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여자한테, 너는 죽지 말고 반드시 살아남아라. 나는 죽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러면서요, 이제 그 여자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자기는 죽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배를 타고 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 여자를 건져내는데요. 마지막에 그 여자 주인공이 할머니가 돼가지고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내용 자체가, 스토리가 너무 기독교적이고 너무 복음적이에요. 배가 그때 20개의 배가 있었는데 여자와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배를 타고 다 갔습니다. 그리고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물에 빠졌는데요, 약 1,500명 정도가 물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머니가 돼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에 빠져서 전부 다 이제 구명종을 입고 조끼를 입고 이제 추워서 다 그리고 떨고 있는데, 그때 20개의 보트가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개의 보트 중에서 돌아온 배는 단 한 대였다. 한 대. 왜 그러냐?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말리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말립니다. 왜 거길 가려고 하냐? 가는 순간 거기에 있는 1,5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배를 막 붙잡고, 그래서 배가 전복되고 우리도 죽을 거다. 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말을 했던 사람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요. 오직 한 척의 배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15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단 6명만 건져냅니다. 6명. 그러면서 그때 그 배를 몰고 온 승무원, 이제 배 선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하죠. Too late. 너무 늦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일찍 왔으면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남자와 그 여자 주인공, 자기의 사랑을 표현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표현해서 나타냈다 하는 것이 그 영화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배를 몰고 20척 중에서 한 명이 하나의 배가 왔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성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과 소망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요, 구원의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또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위로와 소망이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와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정효순 권사님이 이 배가 아파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배가 아파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1개월 정도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배가 아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장암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전이가 돼가지고요, 췌장암도 됐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보라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가서 다시 한번 재검사를 받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뭐 별일 없겠죠. 뭐 설사 혹시 암이라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죠. 괜찮습니다. 이러고 이제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셨어요. 병원에 이제 신방을 했는데 암이라는 게 판정이 됐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막상 암이라고 하니까 무섭네요. 막상 암이라고 하니까 너무 두렵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어른을 만나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육체적으로는 활동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활동은 멈추지만 그 영혼은 멈추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권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로서 이 권사님에게 없다면 이분에게 남는 것은 오직 절망뿐일 겁니다. 오직 절망뿐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가지고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70년, 80년, 100년 살면 사라집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부르심을 받아요.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생명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적 약자의 소망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말이란 말이 없지만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했습니까? 양치기에게 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 땅에 계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세리, 과부, 이런 사람들, 고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회적 약자와 함께 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관심과 눈길이 사회적 약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또한 거기에 대한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난번에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또 오늘 한국 성결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독교 대한민국 제1의 종교, 이렇게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교가 대한민국의 제1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제일 숫자가 많은 종교가 됐습니다. 성도가 967만 명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도 줄었고 천주교도 줄었습니다. 불교가 1등이었는데 불교를 추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교인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교인 숫자는 줄었다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줄었다는 게 왜 그럴까? 첫 번째로는 기독교인의 숫자에 이단들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나안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신자. 가나안 신자가 뭐죠? 거꾸로 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신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뿐인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죠. 주일날 안 나가니까. 명목상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가 가장 숫자가 많은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교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욱 낮은 곳으로 가야 하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교회의 암흑기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중세입니다. AD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일때는 교회의 암흑기.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세의 종교 암흑기, 기독교의 암흑기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뭡니까? AD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기독교를 지원해주고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줍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부흥하고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래서요,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고 교회 직분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변질되고 전도를 안 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근본부터 사회적 약자로부터 시작을 했고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강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이제는 강남에서 제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치가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중세 암흑기 교회처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또 삶으로 실제로 실천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한국교회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성탄절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희생양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평화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펜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백화점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을 1660개를 세웠다고 해요. 전혀 놀라지 않죠. 우리 당진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당진에 백화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백화점 비슷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롯데마트죠. 롯데마트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만 있어도 좋겠죠. 그게 내 소유다. 내가 주인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롯데마트보다도 더 규모가 큰 백화점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조금 이제 현실감이 오시죠? 펜이라고 하는 분은 포목상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세계 경제공황 때 파산했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듯이 파산뿐만 아니라 병까지 얻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해 있는 중에 다 자포자기하고 낙심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실 끝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병원에 가니까요, 우리나라도 병원에 이제 종교실들이 있더라고요. 지하로 내려갔더니 불교 법당, 기독교 예배실, 천주교 미사 드리는 장소 이렇게 세 개가 쪼르륵 붙어 있더라고요. 병원에. 좀 떨어뜨려 놓지 뭐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있는데요,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실에 나는 소리입니다. 누군가 기도하면서 찬송했겠죠.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 소리를 듣고 거기서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기도의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나서 평안이 생겼어요. 병이 회복이 됐습니다. 사업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세우게 됐습니다. 부자가 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가와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순서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탄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